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번에는 에베소 3장까지 이어가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겠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말 이 구절들을 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통하여서 바르게 알고, 예정론자들이 이 예정론 구절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이 해석들을 보시고 다시 본문을 한 두세 번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 2장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이어갈 때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제 본문들 또 읽어가고 또 여러 가지 글들을 이제 펜들과 펜으로 이제 밑줄도 쳐가면서 설명할 때 잘 따라오시고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쭉쭉 따라오시다 보면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저번과 같이 2장은 이제 세 구절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예정론 구절과 그 예정론 교리,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지, 칼빈의 5대 교리가 대표적으로 있죠. TULIP에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T, 토탈 디프라비티 해갖고 뭐 이제 전적 타락부터 해갖고 U, unconditioned 해갖고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unconditioned 무조건적인 선택, L, limited 이렇게 제한적 속죄라는 말을 외우던 게 없어갖고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I입니다. I는 resist, 그게 이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resist. 그러니까 irresist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IR이 붙어버리면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P, perseverance, 뭐 saint 해갖고 성도의 견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5대 교리 중에서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뭐 이중 예정,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냥 이 예정론 교리이기도 하고, 그것을 좀 더 펼쳐보면은 이렇게 5대 교리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요 2번이죠. 예정론 구절 바르게 해석. 요 부분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길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바른 해석의 결론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짧게 이제 정리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결론에 따른 또 적용, 이런 것들도 본문을 해석하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적용은 예정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뭐 이런 쪽으로 결국은 가잖아요. 너희들 다 구원받아. 이런 적용이 아니라 어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따른 적용이 필요한가라는 것도 함께 이제 넣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서론격이 되겠는데, 이번에 보게 될 본문은 에베소 두 번째 본문으로 2장 전반부 1절부터 13절이고요. 이번 본문에서는 특히 예정론에서 사실 예정된 자에게 필요도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믿음이 사실 필요 있습니까? 창세전에 예정이 되는데 이 믿음이란 과정이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 이 믿음의 과정을 왜 거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대립 관계로 또 보고 있는 행위, 믿음과 행위는 대립 관계가 원래 아닌 겁니다만 예정론에서 그렇게 대립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그들이 구원을 위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번 본문도 예정론에서 꽤 좋아하는 구절이 담긴 본문이죠. 행위.
행위를 죽일 수 있는 예정론의 실체는요, 결국에는 행위 죽이기로 결론이 납니다. 행위 죽이기. 근데 우리 성경에서 또 가장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이 행위입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의 실체가 사실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행위 죽이기를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또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선물이다. 은혜랑 같은 의미가 되는 이제 선물. 행위에서도 난 것이 아니다. 이런 데서 이제 바로 행위 죽이기에 아주 딱 적합한 구절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일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까지 본문을 쭉 읽고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정론 구절이 어떤 구절이나 아까 밑줄 친 부분 좀 봤죠? 근데요. 그다음에 예정론 교리가 뭐냐 이겁니다. 자, 이번 본문에서 예정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절은 8절,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이 중 8절에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과 뒤이어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라는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자 이런 주장을 믿음이 선물이다 는 주장을 가장 많이 하고요. 가끔 이제 구원도 선물이다 라는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선물이래요. 믿음이 선물. 그래서 믿는다고 믿느냐? 필요 없다. 주셔야 된다. 믿음도 넣어 주셔야 된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물이야.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내가 뭐 한다고 되냐? 주셔야지. 뭐 이러한 주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아마 이 시작점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이 선물이다 라는 주장, 은혜를 인하여,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 이거 봐라. 믿음은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 뒤에 또 설명까지 더 나온 것 같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은혜란 말, 비슷한 말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야, 그래도 구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까지도 이제 어떨 때는 또 이게 은혜다, 까지도 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필요 없는, 예정론에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근데 그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결국에는 필요도 없는데 억지로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9절에 나오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통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정론자들이 보통 행위 죽이기,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그걸 통해서 행위나 자발적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행위를 보이고 또 내가 뭐 믿는다고 믿어지냐? 자발적 신앙. 뭐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게 하신다. 믿게. 무조건적 선택. 그렇죠? 이게 이제 예정론의 대표적인 교리가 되죠. 아까 튤립에서 T는 토탈 디프라비티, 이게 전적 타락했다. 이 원죄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이 타락을 했다. 이겁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의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unconditioned,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믿는다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요 두 번째죠. 요 두 번째. 우리 그 예정론에서 두 번째가 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된 자들에게 믿게 하신다. 그래서 또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성도의 견인까지도 가죠. 자, 이는 칼빈의 5대 교리 중 일명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교리인 것입니다. 예. 리미티드, 제한적 속죄를 하고, 그 구원받을 자들만, 무조건 선택된 자들만 제한적으로 속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I가 이제 아까 네 번째가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은혜를 주시는데 저항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 항력, 내가 저항을 할 수 없어요. 뭐뭐 할 수 없다, 불가하다,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게 억지로라도 넣어주는 은혜다. 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사실은 무속 신앙과도 아주 비슷한 겁니다. 무속 신앙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저절로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나 그런 것과도 사실은 비슷한 것인데, 뭐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뭐 아주 듣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저항할 수 없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겁니다. 다음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10절 나왔죠, 여기 그리스도, 여기 이 선행은, 여기 선한 일이 나옵니다. 선한 일, 이게 선행, 구원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는 아니다. 구원의 열매다. 구원에 종속됐다, 선행이. 그래서 이 또한 앞서와 같이 행위의 불필요성, 행함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구원이 종속됐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데, 이제 구원을 받은 것에 따른 행위나 행함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행위나 행함은 필요 없고, 구원 얻기 위한 공로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냥 맺는 열매다. 그냥 그건 결국엔 상급으로 가죠. 구원은 다 따놓고 이렇게 구원 이후에 열매를 받게 되면 상이죠. 상급. 예? 보너스. 예? 이미 구원은 끝났고. 예? 자, 1장의 1장 4절, 지난 1장에서 봤던 1장 4절을 근거로 거룩함이나 성화가 선택의 조건이 아닌 선택의 열매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선택의 열매다. 선택은 끝났고, 그 다음에 열매는 덤으로 또 이제 맺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선택받기 위해서 거룩함이나 성화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때 거룩함이라는 말 대신에 여긴 선한 일, 선행, 이란 말로 바꾸어서 그와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나 선한 일은 사실 같은 차원이지 않습니까? 거룩함, 선한 일. 내가 선한 일, 선행을 하는데
그러한 선행이 바로 거룩함으로 가는 거죠. 거룩함. 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 이게 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어쨌든 같은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로 바꾸어서 그와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처럼. 그러기에 이 선행 또한 그때와 같이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다음 저절로 보여지는 열매. 예? 선행은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절로 그냥 선행이 또 그것도 어떻게 이제 막 저절로 막 보여지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급적으로 이제 갑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데 사용하게 되죠. 행위, 행함의 불필요, 행함의 무용론, 요걸 주장하면서 이 선한 일은 그냥 그런 거다. 그냥 구원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냥 덤으로 맺는 거다. 또 맺어주게 해주시는 거다. 예? 맺게 해주시는 거다. 뭐 이렇게. 자, 그러니 이 또한 앞서에 이어 불가항력적 은혜 교리를 주장하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도 막 저절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은혜로 다 그냥 믿음도 주시고 선행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은 없어. 다 그냥 하는 거야. 다 해주시는 거야. 다 해주셔서 나는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로 우리 공로, 하나님의 공로라는 말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요. 우리 공로로 뭐 하면 안 된다라는 둥 하면서 막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넘어가요. 그냥 금방 넘어가고 너무 좋아요. 그거 받아들여서 나쁠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꿀꺽하고 받아들이고 굳게 믿고 거기서 이제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 봤고요.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예정론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먼저 2장 본문은 1장 본문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나오게 된 본문인지 말을 하겠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흐름 가운데에 이 본문이 나오고 이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과 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그것이 원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 편하게 또 찾기에 편하게 장과 절을 붙여놓은 거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잘 끊어진 데도 있어요. 장과 절을 잘 이렇게 끊어진 데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있어요.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있어서 조금 이쪽 본문에 붙던가 저쪽 1장에 붙던가 2장에 붙던가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 한데요. 어쨌든 간에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자, 1장 본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제로 말씀하면서 저번에 봤죠. 그게 아주 주제가 돼서 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아들됨과 이게 다 같은 차원이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음, 이거 다 같은 차원이죠. 죄를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 이렇게 되죠.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는 겁니다. 다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자,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게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었었어요. 자, 근데 그 복이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고 계획된 대로 그 예정의 실체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획이란 말로 바꾸면 딱 좋아요. 구분하기 잘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자, 이게 지금 이거 세 가지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 여기 구원, 믿음과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찬송, 간단하죠? 이것이 복인데 이것이 창세 전에 예정됐고 계획됐다. 이게 1장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개인에다가 다 갖다 붙여놓고 예정됐다고 하니까 이거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오늘 이제 주장도 하는데 써버리고요. 내가 믿어서 누구든 간에 이 계획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예정과 계획 안에 들어가서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본문에도 1장에 나왔었죠.
예정을 내가 입어서 이 계획에 들어가서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개개인의 창세전의 예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 계획 안에, 그 예정 안에 들어갈지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아무나. 아주 공평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공평하고 앞뒤가 딱딱 맞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그 내용이 그 자체이고, 근데 그것을 억지로 그냥 창세전 개인 예정에 갖다 붙여놔서 다 미혹해놓고 나는 할 것도 없다, 너무너무 거짓 안심시켜놓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들은 왜 그렇게 버림받았는지 이유를 설명할 방법도 없어요. 자기들은 좋죠. 자기들은 공평하지도 않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선택받은 자만 좋고 말이죠. 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 이거는 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도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다른 서신서도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과 계획을 해놓으셨다, 요것만 더 덧붙여서 설명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장에서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과 구원이다.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그냥 그것도 왕왕 나옵니다. 여기는 명확하게 나와서 그렇지, 1장은요. 근데 그거 다른 바울서 신서에서도는 그건 뭐 많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과 구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것만 더 플러스 해준 거예요. 요거. 창세전에 계획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너희가 지금 그 복에 지금 가게 되었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언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1장 뭐 2장까지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서신서니까 형식이 있습니다. 앞에 인사하고 그러면서 감사기도 했다, 뭐 감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이러한 계획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인사말 속에, 감사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 들어왔으니 얼마나 잘된 일이니, 그래 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잘 걸어가라,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것 뿐입니다. 이걸 뭐 엉터리로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계획된 대로 우리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했던 본문이었습니다. 1장은요. 이후 우리가 이제 1장 저번에 12절까지 봤는데, 원래 13, 14절까지도 이제 한 본문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담긴 귀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잃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서신서 앞부분에 이런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겁니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소망. 이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뭐예요? 믿음과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그거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19절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그것으로서 그에 대해서 그 다음 20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 이 기도, 마지막으로 언급된 기도의 내용 중에서 아까 19절까지 중에서 19절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거를 이제 그 뒷부분에 쭉 23절까지 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죠, 이거. 믿는 우리에게, 나오죠. 믿는 우리, 믿는 신자. 이것도 믿음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그게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에 20절부터 23절까지 여기 지금 19절이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그 내용은 여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하늘로 승천케 하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이거를 이제
흔히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예, 승천 다음에 이제 승귀라고 이제 오른편에 앉았다 할 때 승귀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대의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교회가 이제 몸통이라면 머리가 그리스도죠. 근데 만물 위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서 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가 원래 아까 창세전 예정의 실체다 이거예요. 그 공동체 예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이 공동체고요. 믿음과 구원이 여기에 들어가죠. 누구를 믿느냐 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믿음과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이게 교회라고 하죠. 교회. 이게 예정의 실체예요. 예정 중에서 만약에 어떤 개인 예정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개인 예정은.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개인 예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든 간에,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음으로 구원 얻을 공동체.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받아라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이러한 자들을 지금 모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예정해서 결국엔 때가 참에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우리가 믿어서 이제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정의 실체, 계획의 실체인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로서 1장 본문부터 말씀했고, 앞서 기도의 내용에 나왔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의미한 것이었고 말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도 나왔던 이러한 1장 본문부터 말씀했고, 기도의 내용에 나왔던 이러한 자들, 이 교회라는 건 믿는 자들의 무리 공동체고, 하나님 아들 될 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이거. 1장부터 나왔던 내용이죠. 그겁니다. 교회. 자, 이어서 2장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1절이 이제 좀 어쨌든 중요합니다. 자, 2절 맨 앞에 원래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어상은요. 그래서 그 내용상 이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면, 살리셨도다, 이 앞부분에 1장 20절부터 설명하고 있었던 아까 여기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번 본문에도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살리셨도다. 이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도다. 여기도 번역도 우리 존댓말로 해놨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 살리신 능력,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능력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가 아닌, 아까는 여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희 여기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너희. 즉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임을 짐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본문 전체를 쭉 보면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것임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일단 우리의 죄 사하심에 대한
내용임을 엿보게 되는 것이다. 그죠? 허물과 죄에 죽었고 살리셨도다 죄 사함기 때문에. 자, 이 또한 이번 본문을 쭉 보면 5절까지 해서 그 내용으로 전개됨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내용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아까 1절이 그냥 던진 말이 아니고요. 짧은 말도 아니고 여기 그리고 하면서 이어져서 그냥 이렇게 던지고 끝나는 이런 구절이 아니고요. 쭉 또 앞뒤로 이어지면서 뒤로 이어가는 뒤에 이제 어떤 근거 구절이 되는 겁니다. 뒤에 내용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내용은 죄사함. 지금 이제 여기 죄사함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장 처음에 나왔던 복의 내용이었는데요. 1장 4절과 7절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다시 실어놨습니다. 자, 1장 4절과 7절. 자, 그때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죄사함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공동체, 그 자들을 창세 전에 택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이게 어쨌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죄사함인데 어쨌든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나오면서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죄사함은 직접 나왔잖아요. 자, 4절과 7절은 또 무슨 연관이 있었습니까? 그때 3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이 메인 본문, 이렇게 메인 그 본문이 됐고, 나중에 7절부터 또 12절까지가 이걸 3절, 6절을 반복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7절, 요 두 번째 부분의 앞부분이 7절이고, 여기 3, 4절 요 앞부분인데, 그거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 여기 구속 곧 죄사함이란 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죠?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 죄사함이란 말로 해석을 이미 해주고 있었습니다. 성경 자체에 대해서. 그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죄사함이 나왔던 복의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복인데, 이 앞부분의 기도의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다가 아까 1장 그 뒷부분의 그 본문들에서는 이제 죄사함이 이제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가 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죄사함, 우리의 죄사함이죠. 우리 쪽에 말씀하게 되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부터 5절에서는 이 1절에 말씀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내용을 더 자세히 이제 말씀하게 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먼저 2,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1절 다시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이거 아까 실어놨기 때문에 뒤로 가시면 될 텐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요게 이제 2절부터 3절까지 나온다는 거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것은 다음 4절, 5절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막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앞뒤가 들어맞고 얼마나 딱딱딱 들어맞는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보고 잘라보고 그냥 막 그냥 정신없이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다 이렇게 앞뒤가 탁탁 맞게, 바울 사도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면서 또 그 당시 헬라 문화였고, 헬라어가 아마 그런 논리적인 어떤 탁탁 전개를 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이런 거에 적합했던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다 그대로 반복이 되고 또 나와요. 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이제 4절로 나옵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부분. 자,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들인데, 자, 여기 2절 맨 앞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할 때 여기 이거는 바로 1절에 아까 말했던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 우리가 이 그라는 말이 나올 때에 우리말에서 이 그 안에서, 뭐 지난 일정에도 나왔죠.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his. 영어로 말하자면 his, in his, 뭐 이렇게 in him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안에서 his나 힘입니다. he를 나타내는 것이고 대신나 더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냥 말의 어떤 수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그것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겁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그것, 이렇게 영어로 봐도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 다음 3절 중반까지 자세히 이제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입니다. 3절 중반까지 하여, 여기까지. 그죠? 그 가운데 행하여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허물과 죄가 어떤 거냐, 이게 쭉 지금 말한 겁니다. 이 부분. 다음 3절 말미에 아까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는 말씀이 바로 죽었던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허물과 죄,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1절, 여기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할 때 허물과 죄까지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여기 허물과 죄고요. 죽었던이라는 것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 죽었던, 진노, 이게 지옥 가게 될 죽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허물과 죄, 그 다음에 여기는 죽었던, 이게 해당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확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2절, 3절에서. 자, 그럼 그 2절부터 3절 중반까지 나오는 허물과 죄가 이제 4가지로 거기 나오는데, 이는 결국 인간이 흔히 보이는 허물과 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말씀한 것이다. 즉 그것들은 한마디로 세상, 마귀, 불순종, 육체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세상, 마귀, 불순종, 육체 볼까요? 이 세상 풍조, 세상 나오죠. 그 다음에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마귀죠. 마귀. 그죠? 근데 이 가운데 또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또 죄와 허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 가운데 마귀도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 어쨌든 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죄이기 때문에 이 죄된 마귀가 이제 이게 역사하는 건데, 어쨌든 세상, 마귀, 불순종, 세상부터 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 불순종하고 뭐 세상 이런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나 뭐 이런 데서 육체와 또 연관이 되죠. 육체와 그대로 연관이 됩니다. 이러한 죄들은요, 불순종이 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바로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때, 여기도 육체죠, 육체. 네?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다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이 4가지 특징이 그대로 세상, 마귀, 불순종, 육체. 이게 허물과 죄죠. 허물과 죄의 아주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이때 또 세상과 육체를 따르는 것이 불신앙의 특징이자 죄의 대표적인 목록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상과 육체, 이 세상 따르는 것, 육체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죄는 육과 연결이 됩니다. 죄와 육. 근데 육은 또 세상과 또 같은 차원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와 육. 그러니까 반대는 의와
죄의 반대는 의고요. 육체의 반대는 영입니다. 그래서 의와 영을 따라가야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 불순종하고 이 죄를 짓는 자리는 바로 세상, 육체, 이거예요. 이거. 마귀가 배후에 또 계속해서 또 있고요. 네? 근데 마귀의 책임만은 아니죠. 자기가 했기 때문에 마귀가 또 틈타고 계속 조장해 가는 것이죠. 자, 다음 4절, 5절에서는 이번엔 앞서 1절에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이제 4절, 5절로 넘어갑니다. 4절, 5절로. 아까 2절,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받고 죽었던은 여기 나왔다고 그랬죠.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이제 다 본 거예요. 근데 4절, 5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분. 자, 그 너희를 살리셨도 1절에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먼저 4절에서는 그렇게 살리시게 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 살리시게 된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너희를 살리셨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렇게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래요. 긍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또 사랑이, 이 속성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래서 뭡니까? 풍성하신 긍휼, 큰 사랑이죠. 이 긍휼과 사랑은 사실 같은 속성을 달리 말한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 긍휼이나 사랑이나 다 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다른 말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긍휼도 나오기도 하고, 여기 지금 긍휼 나왔죠. 그 다음에 자비, 은혜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인자라는 말로 씁니다. 긍휼, 자비, 은혜. 이게 다 사랑과 똑같은 말들인데 달리 이렇게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여기서도 긍휼이 풍성하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게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도 세워놓으셨고 또 그대로 이행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 다음 5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그 살리셨다, 지금 4절 5절에서 살리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속성부터 봤습니다. 이 4절에서 4절 5절 중에서 근데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살리셨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래서 먼저 허물로 죽은 우리와 살리셨고라는 말, 이것은 1절에 나온 말이죠. 자, 1절 여기 다시 실어놨습니다. 1절 맨 처음 시작했던 말, 오늘 지금 계속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 살리셨던 부분을 보고 있고요. 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부분을 봤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 죽었던 너희, 똑같죠? 1절과 지금 5절이 똑같습니다. 살리셨도다. 자, 다만 이번에는 그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함께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이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가 여기 포함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살리셨도다라를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이 반복을, 이 말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딱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죠? 이는 앞서 말한 1장 본문의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까 1장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었던 걸 봤었죠. 그때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했어요.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우리 쪽으로 이제 또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건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1장 20절 쪽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 나옵니다. 밑에 여기 실어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말이에요, 이 말. 그것과 지금 이거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도 못 살아났다. 이걸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 때 이게 지금 1장 20절에 이것과 연관이 돼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것, 부활하게 하실 때에 살리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게 함께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잘 봐야 이게 하나하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뜻이구나. 이걸 말하고 있구나. 또 함께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함께 살리심. 즉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며 그러기에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내가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죽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살아나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죽음이 없이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죽은 다음에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또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함께 살리심,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에 연합한다고 하고, 이건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 그건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은 십자가에 연합해서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게 그래서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연합을 갖고 우리가 살리심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 5절 후반부의 괄호 안의 말씀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볼까요? 아까 5절.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5절은 1절과 똑같은데 살리심을 얘기하는데, 살리셨다라는 게 이제 구원이 되겠죠. 살리셨다, 구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이게 딱 떨어지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안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아까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지금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해 주기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예? 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호의와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 요 과정 자체가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원래는 그 방법이 아니었더라면 인류는 계속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방법이 세상 사람 누구나 행여나 어려워서 소외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소외당하는 거 없어요. 누구나 이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물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이 유대인들만의 구원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보여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다. 유대인들은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선민 사상을 갖고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뭐 이거 주장하는 것.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누구나. 그래서 율법에 좀 이게 대조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선물 이렇게 그냥 뭐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정말 그와 같이 제한적이고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 쪽으로 간다면은 이거는 누구나 믿음에 의해서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은혜라는 말을 써주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상하게 또 갖다 써서 막 이제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물과 같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림받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속성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까 4절에 나왔었죠. 예?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와 같은 방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성으로 인해서 그 믿음과 구원의 방편을,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긍휼과 사랑이 여기서는 이와 같이 은혜라는 말로 달리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긍휼, 은혜.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러한 방편을 은혜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치 선물과 같이 열어주신 방법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말로 말입니다. 긍휼과 사랑인데 같은 말이긴 한데 뭔가 선물의 느낌, 이제 방편 쪽이니까 그 말로 또 은혜라는 말로 바꾼 것 뿐이에요. 긍휼과 은혜 할 때. 그래서 누구에게나 선물과 같이 열어주셨거든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자, 유대인들만의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나 세상 사람 다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선물을 너희에게 던져준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예? 그래서 바로 믿음이란 방법. 그래서 율법과 믿음 되지 않습니까? 뭐 갈라디아서 은혜, 믿음 다 같은 차원이잖아요. 뭐 성령까지 다 율법에 다 대조되는. 자, 근데 은혜라고 하면 예정론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시는 선물이 전혀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 겁니다. 믿음. 근데 예정론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선물이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야. 거저는 누구에게 줄까? 선택받은 자라. 그냥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사람들은 또 그래? 너무 좋네요. 꿀꺽해요. 자, 그럼 은혜라는 말은 만약에 선물 못 받게 될 자들이 누굽니까? 유기될 자들이죠. 그들은 은혜랑 전혀 상관이 없네요. 은혜랑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네요. 은혜란 말을 써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억울함은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그걸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을 의미하는 것. 자, 그 사실이 좀 이따 또 자세히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모습에 이어서 다음 6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 그 살리심 받은 사건의 궁극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줍니다. 지금 살리심 쪽이죠. 1절에 나온 게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1절. 1절이 우순 그 구절이 아니었던 겁니다. 짧지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리심 받았다라는 것의 궁극적인 것. 자, 이 또한 앞서 1장 20절에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하늘에 앉히신 사실과 연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볼까요? 하늘에 여기 아까 살리시고까지 봤죠. 근데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요거를 이제 아까 승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하늘에서 할 때 하늘에 오르는 거는 승천, 그다음에 오른편에 앉히시는 거 승귀, 이제 이런 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요 부분 하늘에 하늘에서. 자, 그래서 또 함께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 모습으로 바로 이는 부활, 일으키시다라는 말이 부활도 되면서 승천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거하여서 나중에 이제 우리 쪽이니까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이었고 이제 우리는 휴거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휴거라는 것, 들림 받는다 이겁니다. 한자예요. 한자, 영어가 아니고 휴거, 휴대한다, 들거자 알잖아요. 들휴, 뭐 들거 다 들림 받는다 이겁니다.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살리심 받아갖고 궁극적인 모습은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이거. 이때 앞서 5절에 살리셨고 라는 말부터 모두 과거형 동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일으키사, 뭐 앉히시니, 뭐 이런 게 다 과거형이 됩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 근데 그것은 지금 앞서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부활, 승천, 승귀의 모습과 연합하여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다 보니 예수님의 이미 이루어진 사건의 기준을 두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준을 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예수님 기준으로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죠. 과거형으로 이제 쓰면서. 그래서 이것도 뭐 과거형이다. 뭐 이미 우리는 거기에 앉혀 있다. 뭐 다 구원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지금 진짜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에 올라갔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러한 과거형 동사를 써서 더 확실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기준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불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1장 본문 이후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1장 본문에 거의 매 절에 나왔던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때와 같이 1장 때와 같이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앞서 5절에 은혜라는 말을 했기에 그 믿음을 더욱 직접 언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5절에서 여기 저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6절로 넘어왔어요. 6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이어서 이제는 이게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믿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은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욱 직접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5절 다음에 바로 또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여기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굳이 집어넣어서요, 또. 자, 다음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는이란 말과 함께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다 같은 차원의 말이라고 했었죠. 긍휼, 사랑, 은혜. 그거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목적을 또 말씀하면서 목적을 말씀하며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살림 받은 것, 즉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복하여 이제 강조하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이. 자, 먼저 7절은 살리신 목적 얘기 나옵니다. 이제 여기 이는이란 말로 시작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요 말이라고 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전제돼야 그리스도 안에서가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라는 말과 또 앞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자비,
자비. 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차원. 이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오늘 이제 네 번째 같은 말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걸 써서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은 지금껏 4절부터 6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자비를, 그 자비를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예수 안에서 긍휼을 베푸셨다, 사랑을 베푸셨다, 구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믿는 자들에게 구원, 믿음과 구원, 믿음, 구원, 요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 나오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미래의 모든 세대, 오는 여러 세대는 미래의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여기 나타내려 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요. 그것이 아까 그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살리셨도다 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림 받은 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것이라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바로 긍휼, 사랑, 은혜, 자비인데 이것을 허락하신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란 말은 앞서 4절에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함 이란 말과 그대로 이어지는 말로서, 예, 그러므로 긍휼이란 말과 먼저 이어졌던 5절의 은혜라는 말을 여기 지극히 풍성함, 여긴 지금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긍휼과 은혜는 또 같은 차원의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은혜를 여기다 지극히 풍성함이란 말과 함께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로 풍성함.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신 은혜의 풍성함과 놀라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과 놀라움.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 얼마나 이 은혜가 풍성합니까? 긍휼의 풍성함. 아까 4절에서 나왔어요. 4절. 4절로 한번 볼까요? 긍휼의 풍성하지. 여기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다 이 중간에 나온 것은 뭐예요? 은혜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이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 믿음, 구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앉히기까지 나가는 것, 부활도 시키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으로 구원.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거. 긍휼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또 그거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미래 모든 세계에 나타내셔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여러 세대 나타내라. 이 전도하고 알리고 해서 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오는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예정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요 파란색으로 이제 들어간 부분이 이제 해석하는 거, 예정을 해석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이게 어떻게 창세전 예정 받아갖고 뭐 믿음이 은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계속해서 이제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알리시고 해갖고. 예?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누구에게나 오는 여러 세대, 예? 오는 여러 세대. 이거를 또 예정론에서는 또, 그냥 그 예정된 사람들 뭐 이렇게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요거. 예? 여러 세대. 예? 여러 세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도는 왜 합니까? 가만히 뭐 알리긴 왜 알려요? 누가 예정받은지 안다고 그들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어떻게 찾아내갖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껴 맞춰갖고. 아주 뭐 보통이 아닙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너무 어거지로. 그러니까 덕지 막 그냥 그 땜빵질을 너무너무 많이 해갖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막 때우려고. 나중에 너덜너덜해져갖고 한눈에 보여요. 너무 지저분한 게 한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은 절대 그거 안 놓습니다. 철석같이 예정론 믿고 가다가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양심에서 알 거예요. 나는 이제 지옥 간다라는 걸 아마 알 겁니다. 예? 아주 아마 참 보통 문제들이 아니에요. 예정론 무조건 빠져나오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 예정론. 자, 그래서 다음 8절 9절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결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게 예정론 9절 오늘 들어갑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구절이 여기 지금 약간 이제 기울여 쓴 부분들이 다 예정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정론 구절 부분. 자, 이 구절이 2장 본문의 대표적 예정론 구절이죠. 먼저 8절은 지금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앞에까지 쭉 봐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제 제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이죠. 자, 먼저 8절은요, 여기 8절. 앞서 5절의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한 말씀이고요. 자, 여기 5절 실어놨어요. 5절. 괄호 안에 있는 거,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와 구원. 은혜와 구원을 얻은 것. 그죠? 여기서는 거기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더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구원 나왔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근데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죠? 5절 괄호와 똑같은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데 자, 그 5절에서도 사실 1절에 비해서요. 그 5절 자체가 1절에 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덧붙이며 믿음을 드러냈어요. 자, 여기 1절 실어놨습니다. 1절 다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 살리셨다. 자, 똑같죠? 1절과 5절이 똑같은데 뭐만 더 붙어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요 말만 더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리셨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근데 그 말이 그 은혜라는 말로 표현됐었다면 여기 은혜라는 말로 그대로 또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고요. 이렇게 아까 그렇게 표현이 됐다면 여기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직접 믿음이란 말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니 이런 이제 5절에 넘어왔잖아요. 1절에 이제 5절로 그렇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여기 8절로 왔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접 얘기하면서 이제 또 넘어온 거예요. 또 발전시키고 더 직접 그게 무슨 뜻인지 직접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것.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와요.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은혜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은혜, 지금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받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체적으로 이거 은혜라는 말도 되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과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절을 실어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예정론에서 주장하듯 선택으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준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대신하는 말이고요. 또 그러기에 그들이 말장난하듯 믿음이 은혜이고 선물로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불가항력적으로 주신다. 믿음을 넣어주신다. 불가항력. 불가하다. 저항하는 게 불가하다. 저항할 수 없지. 그냥 억지로 무조건 선택된 자들은 무조건 넣어준다. 믿음을. 은혜와 선물이고 그들에게만 주신 선물이고, 이게 아니고 은혜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까지 나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도 되지만 일단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 지금 자, 그리고 여기 행위라는 말, 아까 행위라는 말 이제 나왔죠. 행위. 이 말은 로마서에서와 같이 율법의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행위라는 건요, 바울 서신서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써요. 율법의 행위. 근데 이거를 때로는 요걸 쫙 잘라갖고 율법이란 말로만 쓰기도 하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내지는 또 잘라갖고 행위라는 말로만 쓰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율법의 행위, 전체적으로 보면 돼. 율법이란 말만 썼다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위라는 말만 썼어도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율법의 행위는 또 뭐냐? 바로 율법,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또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할례를 비롯해서 제사법, 정결법 같은 눈에 보여지는 의식법이라는 건 예식을 치르는 것, 눈에 막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겉에 행사를 하고 막 옆에 눈에 보여지고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면의 법, 우리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의식법, 겉으로만 행위로 보여지는 그 의식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유대인들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아예 유대인들에게 그냥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너희 구원받으라 라고 얼마나 호소합니까? 예?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행위를 이제 일단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위를 의지해 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를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 행위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우리는 선민의식이고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 구원받는다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자랑을.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예?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건 자랑이다, 뭐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해서, 예?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자랑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근본 의미가 되겠고요. 에베소서에서도 행위가 결국엔 그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행위나 위선, 행여나 그것이 아닐지라도 똑같은 이런 거예요. 종교적 행위. 아까 의식법이라고 했죠. 눈에 보여지는 어떤 내가 겉으로 내가 이 정도면은 믿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아예 믿음으로 아예 들어와서도 종교적 행위로 내가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껍데기죠. 껍데기, 위선. 예? 하나님의 명령, 아까 십계명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 그런 정신들을 제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행위만으로 내가 구원받는 표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 등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자랑하면서 내세우고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제 착각을 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율법의 행위 쪽이 더 이제 먼저 이렇게 맞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도 종교적 행위, 그걸로 막 자랑하고 그걸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이런 것들을 잘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가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그냥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정도지, 이게 주가 돼 갖고 이걸 잘 했더니만 뭐 주일 성수에 뭐 11조에 뭐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많이 종교적으로 이제 행하게 하는 부분들, 그런 걸로 구원받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죠. 자, 그래서 이 말 또한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믿음에 따른 행함마저 필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 믿음과 행위, 이게 대조가 되면서 행함을 죽여놓는단 말이죠. 근데 행함마저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10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행위와는 다른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써, 이것도 똑같아요. 행위란 말로 써도 돼요. 믿음에 따른 행위라고 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믿음에 따른 행함, 믿음이 믿었으면 나와야 할 행위인 거예요. 행함으로써 바로 선한 일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행위랑은 다른 거죠. 이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행위랑은 다른 겁니다.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행함, 유대인들은 믿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행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지금 9절까지 보고 이제 9절까지 봤죠. 1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만드셨다, 지으셨다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은 사람들이 방금 9절 말로 인해서 자칫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거짓 믿음에 빠져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에 의도적으로 한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 선한 일을 딱 또 바로 아까 행위란 말에 이어서 바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행위란 말 이어서 바로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왜냐면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함 자체를 무시하고, 그래서 거짓 믿음,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이거 피조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인해 거듭남으로 새롭게 지어진 새 피조물, 만드신 바, 우리는 이미 그 부모님,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만드셨대요. 이제 이 만드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다시 제자 났다, 태어났다. 이제 다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새 피조물. 만드신 바라는 말이 원어상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제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거듭남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진정한 믿음 해놨지만, 거듭남이 없으면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어떻게 더 거듭이 납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해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 부활은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자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된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죠. 이거 선한 일. 자, 그렇게 새롭게 지어진 것, 거듭난 것이 그 다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즉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이고,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서 선한 일. 그 믿음이나 거듭남의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그죠? 제대로 믿어서 거듭난, 이게 다 제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과 거듭남. 근데 그 목적이 뭐다? 선한 일. 그러기에 이 선한 일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이나 거듭남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 열매로서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과 거듭남에 들어왔다면, 거듭나서 진짜 믿음에 들어왔다면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선한 일. 이를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다시 이제 이것도 거듭남인데,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너희들이 거듭난 게 아니다라는 거.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믿음이나 거듭남이 없음을 이 선한 일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거듭났다면, 새 사람이 정말 됐다면, 그러한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선한 일이 보여지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안 보여졌다. 그럼 내가 정말 거듭난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겁니다. 옛사람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증거,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 증거로서의 선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즉 미리 정하사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예정, 이것도 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 가운데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라고 말씀할 정도로 믿음이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미 들어있었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의 예비, 예정, 이것은 계획이라고 했어. 계획. 그대로 선한 일도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은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거룩과 순종 이런 것이 됩니다. 사랑, 거룩, 순종, 선한 일. 자, 그래서 예정론에서 이 선한 일이 선택의 열매로 저절로 보여지듯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 이들은 선택의 열매라고 그랬었죠. 구원은 이미 선택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저절로 막 보여져서 뭐 상급 정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을 증거.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선한 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이 믿어서 결국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갖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 믿어갖고 이 선한 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야. 결국엔 그렇게 해서 했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은혜라는 말이 선택의 예정이 아닌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 다음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본문에 더 포함시킨 것입니다. 쭉 보면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 하면 저 에베소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제 믿기 전이죠. 그때라는 건 예수님 믿기 전.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칭하는 자들로부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누구예요? 여기 할례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죠. 이제 여기서 이런 배경이 나오잖아요. 율법의 배경, 유대인의 배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에베소에서도 할례를 아주 자랑하고,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아까 말했던 행위, 나왔던 행위. 율법의 행위의 대표가 바로 이 할례예요. 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너희 이거 행하지 않았잖아. 행위 왜 없니? 이 할례 행위 왜 안 하니? 이게 대표적입니다. 할례. 자, 이렇게 또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라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 칭함을 받은 자들이요. 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 뭐 구원 약속 뭐 이런 것들 다 외인, 상관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예? 그리스도 뭐 하나님 없고 다 믿기 전이니까요. 믿음 전이. 근데 이제는 약간 그때 이거랑 이제는 반대죠. 믿음 이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걸 믿음을 얘기하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도 가까워졌고, 이제 믿는 자들과 다 가까워졌고, 뭐 이런 거겠지. 자, 거기 먼저 11절은, 11, 12절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 은혜와 믿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신분을 7가지 정도로 말씀합니다. 여기 이방인, 할례, 무할례당,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네 번째 언약, 외인,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 7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두는 공통적으로 1장에서 보았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자였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 구원입니다. 그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13절과 같이, 13절,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이란 말, 들어왔어요. 이 말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예정론자들의 주장처럼 창세전에 이미 선택이 예정되었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은혜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와 같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할 수 없죠. 믿음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이란 말을 쓰고 이제 너희가 구원의 길로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세전에 이미 선택이 되었다면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이란 말이 갑자기 시점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는이라는 시점이 이미 창세전에 끝나 있는데 이제 믿어갖고 들어왔다는 이제라는 시점이 왜 필요해요? 이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 그래서 미리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뭐 계속해서 아까도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겁니다. 이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게 포인트죠.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었다가 이제는 들어왔다. 창세전에 예정됐던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선택의 예정이 아닌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믿음.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이 이제는 가까워진, 즉 구원 가운데 나아간 것을 여기서 더욱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3절 부분은 1장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소망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가기를 기도하는 중에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먼저 이번 본문 앞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부터 말씀을 했었죠. 오늘 1장 뒷부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주신 능력, 그 능력,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다음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이란 방편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살리심, 구원받게 하신 그 능력을 말하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진 본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셨다. 아까 이게 다 죄 사함 받아갖고 이렇게 살리신 게 구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 능력.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1장과도 똑같죠. 1장에도 믿음과 구원을 얘기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된 은혜라는 말을 예정론에서는 선택이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믿음 내지는 구원이라고 하여서,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에게나 선택이 예정된 사람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에게나 기회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 믿음과 구원, 이 은혜라는 것 예정된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닌 겁니다. 또 그 은혜로서의 믿음의 반대편인 행위를 부정하다가 오해가 있을까봐 언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예정론에서는 선택과 구원의 열매로 저절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없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건 그냥 보너스다. 보너스. 선택과 구원 받고 그냥 또 이렇게 저절로 또 열리면서 상급받는 거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와 정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열매로서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야.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게 되는 거. 그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행함과 행위는 믿음과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믿음. 그래서 행위 죽이기라고 있었죠.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행위 죽입니다. 결국에는 믿음만 갖고 구원받는다. 행위는 없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행위예요. 오히려 행위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믿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전제해 놓고, 보통 다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거의 다가 믿음을 전제해 놓고, 진짜 믿음이 어떤 자들이 진짜 믿음이냐? 행위.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예정론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죽여놓으려고 그래요. 이걸 죽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가짜 믿음으로써 다 지옥 가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절대 그것이 아니고, 믿음과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열매로서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에베소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행함, 행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죠. 물론 믿음이 없이 행위만 보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고, 그것도 다 지옥이죠. 그게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믿음과 행위를 이제 또 신자 안에서 행위를 또 아까 종교적인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교회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누구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행위만 잘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종교 행위로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구분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또 증거이거든요. 종교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 중심의 껍데기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그걸 이제
외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도 되고요. 외식.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갖고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이제 잘못된 행위들을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행함은 없어야 된다, 뭐 죽여야 된다. 근데 그때 그것과 함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까지 다 죽여놨어요. 종교행위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종교행위 쪽이랑 행함이랑 묶어갖고 다 죽이려고 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행위가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예정론 구절도 전혀 예정론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2장 바른 해석의 적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자,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교훈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이제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결국 구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인 겁니다. 이게 가운데 나아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일과 행함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행함.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 여기 이제 은혜라고 했었죠. 잠깐만, 아까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앞에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은혜를 인하여, 여기 나오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이러한 체계 자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던 것을 바로 이제 구원, 은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넣어주는 믿음도 아니고, 뭐 누구에게만 주는 구원도 아니고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 얻게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걸 볼 때에 그 사실을 그대로 은혜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적용으로 가서, 자, 그것이 여기 이제 믿음에 합당한 이제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나아갔다면 믿음에 합당한 선한 일과 행함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긍휼과 그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 긍휼, 사랑, 은혜, 뭐 자비까지도 오늘 나왔는데, 그거를 나타내시면서까지 결국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이것도 참 창세전에 예정을 미리 해놓으시고 계획까지 해놓으셨던 목적이었어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은 이번 본문에서 특별히 믿기 전 상태에 보였던 세상과 마귀와 불순종과 육체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 이제 선한 일로 가는 겁니다. 더 요약해서 말해서 세상과 육체와 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순종육이 죄고요. 세상, 육체. 마귀는 그 배후에 있고, 세상과 육체와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부인 4장 이후부터 그 행함의 모습도 언급이 됩니다. 에베소는 6장까지 돼 있어요. 6장까지. 여기서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이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 부분이 됩니다. 예를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서신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앞부분에는 어떤 이렇게 이론적인 거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실천적인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4장 이후부터, 4장부터 그 행함의 모습이 그대로 언급돼요. 에베소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반으로 딱 갈려서. 자, 또 그것을 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번 본문에서 또 엿보여졌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잘 보이고, 그래서 세상 육체 죄를 버리는 것,
이런 건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에 연합하는 거. 그랬을 때 거듭남으로 가는 진짜 믿음이죠. 이게 다른 말로 뭐야?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모습. 십자가에 연합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한 모습이 자기 십자가인데 이거를 날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날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다시 사는 이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건데요. 근데 뭐를 갖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아까 나왔죠. 여기 세상과 육체와 죄, 세상과 육체와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기 말이죠. 세상, 육체, 죄. 세상 반대는 하나님, 육체 반대는 영,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에 아까 하나님과 영과 의를 향해서 의와 영과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근데 이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아까 종교 행위 정도만 한다면은 그게 이제 외식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껍데기 행위. 예? 이런 것들을 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의와 영. 하나님과. 자,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부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벗어나게 되도록 은혜와 행함에 대해 전혀 잘못 주장하는 예정론을 철저히 분별하시고 조심하면서 그냥 믿음도 넣어주고 그냥 행위한 필요 없어. 그러기 때문에 수렁터리 큰일 납니다.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날마다 세상과 육체와 죄를 못 박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죠. 십자가에 연합.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세상과 육체와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보이는 겁니다. 거룩함을 보이는 정리될 수 있는 게 이제 거룩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선한 일과 행함의 모습이 늘 보여지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뭘 주시려고? 진정한 살리심과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리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때 선한 일이라는 걸 또 뒷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었죠. 행함. 그래야 진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절대 예정론 조심하시고 이렇게 진짜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세상과 육체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하나님과 영과 의에 집중하며 나아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진정 인정받아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길어졌긴 했는데요. 설명을 좀 계속 하려다 보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간을 따지면은 이것도 벌써 좀 잘못된 자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아는 부분인데 그거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근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만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또 너무 시간에 또 이렇게 막 매이지도 마시고 제대로 아는 것 쪽에 이제 이렇게 집중하셔서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이제 구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든 또 순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